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오늘 두려움을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라디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해 추석 시가에서 차례를 잘 모시고 좋은 며느리로 칭찬받으며 아무도 모르게 칭찬받으며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기분 좋은 일만 또 살다 보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가의 종부로 참으며 평소와 같이 남은 음식을 어머님이 싸주는 대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안 가져간다고 소신껏 이야기하니 주지 않고 수고했다고 하고, 큰 며느리인 저에게는 검은 봉투에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조용히 인사하고 저는 조용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저는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때 어머니가 싸주신 검은 비닐봉지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때쯤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참 수고가 많구나. 작은 며느리는 눈치챌까봐 검은 봉투에 300만 원을 넣어두었단다.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 입고 내가 열심히 큰 며느리로 수고해 준 게 너무나 고맙구나. 손자들도 좋은 것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애미야, 내가 난리라며 풀싹으로 받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단다. 다음에 또 벌면 줄게.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휴게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투를 찾아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뭐 한 가지라도 사면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샀다라고 평생에 가슴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고구마의 갈등이었는데, 이 사연의 주인공 이 며느리는 300만 원을 잊어버리긴 했지만 3천만 원치의 누이침과 부모의 사랑을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그냥 버리지 않고 내용물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물을 주실 때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보자기를 풀다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보자기 속에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큰 며느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삶의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고난 때문에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냥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세워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는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를 품었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악을 행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하나, 주님의 하나. 이런 신앙을 이제는 다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한 발, 주님의 한 발, 이 저울질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절대 여러분 안 도와주세요. 그래놓고 20년, 30년, 40년 믿어놓고 하나님이 날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는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세상의 한 발, 주님의 한 발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을 살아왔냐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녀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의 한 발, 주님의 한 발을 담궈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는데 우리하고 안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그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에서 늘 반복되는데 6장에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냐면 그 사사기 6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험준한 산지, 험준하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골짜기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가 있고 이런 산이 아니라 골짜기 산이거든요. 올라가기 힘든 산에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미디안 족속이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이죠. 미디안 족속은 정치적인 건 상관이 없고 그들은 오직 경제적인 것에 착취에만 삶을 살았기에 미디안이 한번 쳐들어오면 싹쓸이에 싹쓸이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으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삶이 되니까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고통과 아픔에 있으니까 이 미디안 족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 못해 7년을 참 미련하죠. 7년을 견뎠대요. 빨리 엎드리면 되는데 7년 동안 반복되는 아픔 속에 있다가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고통당하다 기도했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 안에서 그 7년의 세월 동안 기도 안 했겠냐고 이스라엘 민족이. 7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실한 자들이. 그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 민족에서 벗어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왜 없었느냐?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왜 내 가정에 응답이 없는가? 왜 우리 교회에 응답이 없는가? 왜 한국 교회에 응답이 없는가? 왜 대한민국에 응답이 없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요.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하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 7년 만에 온 민족이 뭐가 됐던 거예요? 기도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예전에는 사사를 세웠다고 했는데 사사 세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우리 말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라고 하면 후회를 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삶 이렇게 살았는 거 이런 거를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고 후회와 회개는 한 끗 차이인데 후회와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게 회개고요. 후회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후회예요. 믿음이 후회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반복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을 가르쳐 주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주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깨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노예 사이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냐? 나다. 그리고 이 모든 억압에서 늘 건져주고 적들에서 너희를 살게 하니가 누구냐? 나다. 그리고 야훼다라고 얘기하고요. 나 야훼만이 너희를 이끈다. 그리고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라라고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하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알고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여러분 초신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초신자.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말씀 들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오면서 우리는 왜 늘 내 신앙이 반복적으로 살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후회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그 아픔 속에 헤매이지 말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아멘.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서 아멘.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부족하거나 연약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제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기드온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재산도 많지도 않았어요.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소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가문도 좋지 않은 그를 찾아가 하나님은 큰 용사다, 믿음의 용사다, 성령이 임하고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쓰리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이 쓰십니까?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나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보다도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요즘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있잖아요. 감격도 잃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 한 가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감격으로만 좀 살아갔다면 인생이 편안할 텐데 뭐 그렇게 구하는 게 많고 찾는 게 많고 얻을 게 많은지, 하나님이 뭘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다고 뭐 달라고만 요구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아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 주옵소서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거예요. 아멘. 그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구나, 아멘.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진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잊혀주셨구나, 그 십자가에 내가 감사하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힘을 내 살아가는. 좋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아버지 집의 단상에 있는 바알과 아사레단을 허물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사레단을 허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100주 다 대낮에는 못하고 밤에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그 단을 허물어 버렸어요. 인정받은 거예요. 기드온이 10명의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고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제 인정받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생명 걸고 해서 바알의 산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기드온은 당당하게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사레단을 허물지는 못하고 밤에 몰래 데리고 간 종과 함께 그 일을 행했습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하여 밤에 행할지라도 기드온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기와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을 언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꼭 얘기합니다. 낮에 해야지, 뭐 밤에 해야지, 언제 해야지라는 것을 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밤에 하든 낮에 하든 뭐 남몰래 하든 보이게 하든 뭐 드러나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아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산을 허문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들려졌어요.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갔습니다. 기드온이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산을 허물었대. 뭐? 그 단을, 우리의 농경신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단을 사람들이 눈가리를 입혔어요. 왜냐?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들은 축복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준단 말이야? 누가 우리에게 농경의 땅에 복을 주고 우리 농사에 누가 복을 줘?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냐? 기드온이 지금 그 단을 허문 게 사실이냐? 막 따졌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럴 때 요아스가 아주 정확한 말을 합니다. 요아스 아버지가 똑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왜 다투냐? 너희 왜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거 아니냐? 왜 사람인 너희들이 다투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던 살리던 바알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다투지 마라! 말해버렸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왜냐? 바알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 아세라와 바알의 신이 반드시 기드온을 죽일 거야. 하고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도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거기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그래요.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다투어서 승리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바알이 신이 아니야, 바알과 다투어서 기드온이 이겼잖아,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룻바알이라는 명칭을 얻은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바알의 단을 할 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또 불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미디안이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앞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전쟁을 하고자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또 불러서, 기드온아, 너는 산에 올라가 나팔을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팔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전쟁을 의미할 때 나팔을 썼어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나팔을 끊어 불고, 그거에 따라 전쟁을 하고 후퇴하고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는 의미를 나팔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라는 의미는 뭐냐? 지금 전쟁을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미디안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나라였잖아요. 무서워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를 맞서서 전쟁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또 한 번의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것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했어요. 이 34절이죠.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과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나팔을 불고 나니까 누가? 아비에셀이 그를 따랐다.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기드온이 속한 족속이에요. 기드온의 가문이에요. 기드온의 문하세 안에 아비에셀이 있는데 그 아비에셀은 바로 기드온의 식구들이에요. 기드온의 친척들, 기드온의 요아스의 아버지의 친척들이에요. 전부 다. 왜 아비에셀만 따랐을까요? 봤잖아요. 요아스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허물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드온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두려움과 맞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아비에셀이 따랐다는 나팔을
전쟁할 때 자기 가족들은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일가친척과 함께. 그리고 난 후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전령을 보냅니다. 므낫세와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자들 보낸 그 말과 함께 전체 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다 따라왔다는 거죠. 왜 따라왔을까요? 이유는 하나. 무엇이었냐면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멘. 바알의 당을 허물었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35절이었어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다라고 말씀하죠.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기드온이 두려움에 맞서 싸울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두려움을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맞서 싸울 때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멈춰서 제자리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멈춰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속에 앞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가 뭐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뭘 줬다? 믿음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죠.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누가 나를 따를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미디안과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기드온은 지금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헤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생각 속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행동에 옮겼어요. 나팔을 부니까 누가? 자신의 가족들이 따라 움직였죠. 아셀이 왔잖아요. 아비에셀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를 따랐다고 말하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내 문제 앞에 함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삶의 늘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니까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능력을 주고 전도도 능력을 주고 봉사도 능력을 주고 아멘. 사람도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난 환경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 맞서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따르는 무리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기드온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기드온은 많은 군대를 보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봐놓고도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받는데도 두려움이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기드온이 두려움이 안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이게 요한일서 4장 15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 안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거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기겠다고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해서 행한 것은 그냥 내가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크니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그죠? 오늘 말씀에 두려움 속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냐? 기드온이 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두려움 속에 기드온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거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기도는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아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는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6장 37절과 40절에는요. 말씀에 기드온은 뭐를 하냐면 양털. 이거 기드온의 양털의 표적인데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드온의 양털의 표적을 놔두고 뭐라고 하냐면 양털을 놔두고 마른 땅 위에 양털만 이슬을 젖게 해달라. 첫 번째가 그래요. 땅 위에 다 내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이슬을 내릴 때 땅은 이슬이 없고 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을 묻혀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한 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 더 구하오니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옵소서. 양털에는 이슬이 안 묻고 이 지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표징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한 이 행동을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죠.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편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드온의 응답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만일 제가 이 직장에 다니기 원하신다면 오늘 저에게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을 구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직장을 여러 군데 넣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이면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전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잘못된 거죠.
어떤 결정을 여러분 어떤 결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이 정말 맞다면 나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들. 자녀의 앞길을 놓고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대학이 자녀가 가는 대학이 맞는지 하나님 이 대학 저 대학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학이 맞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뭐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믿음의 삶을 하게 결정을 할 때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결정을 하는데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스트,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자. 주 너희 하나님이 심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 앞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원의 행동은 뭐냐고? 기도원이 왜 표적을 구했냐고? 기도원은 두려움 속에 전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작은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은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원이 구한 건 뭐냐면 기도원은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할 때는 내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기도의 표적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네. 저도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응답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5년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사그라들었어요. 5년을 기도하는데 진짜 5년을 막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5년째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진짜 아닌가 보다. 개척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식어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는 데가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뭐 시골이든 그것이 뭐 외국이든 어디든 나를 부르는 곳에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개척이 맞는지 하나님 날 쓰시는 사람이 맞는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난 후에 전화가 옵니다. 여기 김수장 권사님이 계신데 김수장 권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뭐 목회지를 찾는데 뭐 다른 목사님을 찾아서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목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와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문득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 아닐까? 어디든지 전화가 오면 간다고 했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같은데 우리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왔을 때 여기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안에 막 쌓여있는 물건들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그 말이었어요. 네가 보여달라는 표적이었고 네가 말씀도 줬고 내가 다 줬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였어요. 그때 깨닫고 가보자.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과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이런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내 필요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표적을 구하는데 응답 없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어떤 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두려운 이 믿음이 좀 강해지고 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했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제 오늘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든지 보여주는 이 최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리게
내리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요청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드온과 똑같은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뜻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받은 말씀에 지금 그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의 뜻을 보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두려움 속에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기드온에게는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분명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적용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승리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오늘 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 우리도 두려워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 가정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불행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내 아픔을, 내 삶이, 내 노후가, 내 직장이, 내 삶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앞에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을 작사 작곡했던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에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낙심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신호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어 쫓아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맞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저기 있는 은비자매가 기도 제목을 썼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10주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꾸준히 큐티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며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누가 안 쓰러집니까? 다 쓰러집니다. 저도 쓰러지고 여러분 다 쓰러져요. 그러나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이 여러분 두려움에 맞서서 결단과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했고 그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믿음이 주저앉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믿음이 좀 살아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